우리 찬송가 27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276장.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참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매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의지하고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영의 인도를 좇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가난케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번잡하고 바쁜 일상들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매일 확인하고 그 사랑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의 복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복덩이가 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복인 줄 알고 복의 통로인 줄 알고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주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8페이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사기 이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목전에 오늘 1절에 있는 대로 6장 1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범죄하면은 이제 여러분 그 6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방의 이런 우상의 노예가 되지요. 그래서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런 이방에 넘겨 주시게 되면은 그리고 그 이방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6절 계속 보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막 탄원을 합니다. 부르짖으면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또 보내십니다. 그 구원자가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오늘 이제 6장에서도 또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그 이스라엘의 범죄가 악함이 점점 더 노골화되고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 죄가 악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들도 흠결이 계속 오늘 이 기드온 사사도 우리는 뭐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해서 무슨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6장 이 기드온 이야기가 6장에 보면은 아주 소심한 이런 기드온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7장 보면은 큰 이렇게 그 사사로서의 역사를 이렇게 감당하게 하고요. 그리고 8장에 보면은 그 사사의 승리의 영광과 또 완전히 이렇게 이런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사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지요. 아비멜렉 때는 완전히 이 하나님을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이제 더 심한 그 사사 그 왕이 되죠. 이 기드온의 아들이 그렇게
아주 타락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 죄악이 점점 깊어지고 사사도 점점 이렇게 이런 온전한 사사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흠결 많은 그런 사사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이 6장에 보면은 이제 악을 행하고 그리고 미디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탄원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 역사가 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정체가, 그 선지자의 정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은 늘 이렇게 좀 우리에게 비추어서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할 때도, 그죠? 말로 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은 매를 치고,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이제 마지막 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말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어른이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말입니다. 귀로 듣고,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인격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그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은 이 부모님 말씀을, 어머니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에서는, 그죠? 그래서 어른의 말을, 부모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반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하지만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 뜻을 알고 부모님 마음도 알고 그렇게 해서 그 부모님의 뜻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은 부모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요, 순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어머니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면은 내하고 잘 맞지를 않아요, 그죠? 맞지를 않기 때문에 반항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그 뜻에 자연적이라고 할 만큼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어머니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때로는 이해가 잘 안 올 때도, 아, 어머니 말씀이 맞지, 아버지 말씀이 맞지,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고 하게 되는 것이 말씀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8절부터 보시면요, 그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그런 권세에서, 속박에서, 사탄의 죄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는 포로로 삼아, 종으로 삼아서 부리는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왕 노릇하고 있는 그 사탄의 손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애굽의 이런 세상의 모든 학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공중것에 잡은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고 무력화시키시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살지만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은, 원래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땅 자체로서 안식의 땅이거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땅 자체가 무슨 풍요의 땅이나 그 자체가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자들의 땅입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바알과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5장까지 계속 살펴본 대로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아스타로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어요. 지금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에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전히 애굽 땅과 똑같이 그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그러나 백성들이 다른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바로의 노예였지만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이지요. 그래서 땅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은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여전히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땅이지만은 백성이 다른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가나안 땅으로 오는 중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보시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왕이니까 너희를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그렇죠?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외적으로도 막아주시고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다 지켜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이 아모리 사람은 어떤 한 특별한 민족, 한 종족입니다만은 이 아모리 사람이 가나안 사람 전체를 지금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이곳 가나안 땅의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 신을, 그 세상 신을,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이 땅에 속한 신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가나안 땅의 신들은 다 가짜니까,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그냥 여러분 그냥 넘어지면은 세울 수도 없어요. 다 이런 사람들이 다 깎아서 만드는, 혹은 뭐 이렇게 세공해서 만드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은 헛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를 하나님으로,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 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화 사건이 바로 바로 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의 하나님인 것을 바로를 굴복시키면서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그런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 그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땅의 신을 쫓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신을 자꾸 쫓아가냐면요, 왜 재물을 쫓아가고, 왜 권세를 쫓아가고, 왜 사람을 쫓아가고, 누가 더 센 사람이냐, 그것에 줄을 서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정치가들도 어떤 사람이 진짜 힘이 센지 누구에게 물어보러 갑니까? 점쟁이한테 물어보러 가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속으로는 이놈이 그럽니다. 이놈이 대통령이 될 것인지, 이놈이 대통령이 될 것인지, 그죠? 그걸 알아야 그쪽에 줄을 설 거 아닙니까? 그죠? 두려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 신이, 어느 신이 더 센 신인지, 그죠? 그걸 잘 찾아내면은 유능하다 그러죠, 세상에서는. 그래서 예수 믿고도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도 권세자가 되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도 부와 권세를 가지려고 해요. 부와 권세를 예수 믿는 사람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부와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에 있는 그 속마음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풍요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맨날 못 살게 하고 못 살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와 권세를 쫓으면은 바로 세상 신을 두려워해서 세상 신을 쫓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와 권세, 이 세상 것을 버리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부유가 뭡니까? 참 부자는 뭡니까? 100만금, 억만금을 갖고도 늘 모자라면은 그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양식으로만 만족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뻐한 거예요. 요즘 이렇게 쭉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런데 얘기해 보면요, 지금 이 어렵고 힘든데도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도 감사가 많고요. 그럼 뭐가 감사한가 보면은 무슨 하늘로부터 무슨 복이 떨어져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고. 오늘 그냥 먹을 양식이 있으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양식 주실 줄 알고 감사하고 평화를 누리고 그렇죠? 안식을 누리고, 이것이 언약이거든요. 우리는 언약을 지킨다 하면 또 헌신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헌신을 못한다. 여러분, 헌신은 예수 믿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바치는 것이, 드리는 것이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헌신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 삶 전체가 그냥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두려움이 생기면 주님 두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도 그냥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굽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런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 주시고, 이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지 않으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전에 범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일매일 기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무슨 악을 자꾸 나쁜 짓에다가 맞추면 안 돼요.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범한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네. 나는 대웅전 가서 무슨 보사 뭡니까 이게 부처상 앞에서는 절대로 내가 절 안 해.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 세상을 좇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삽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해서 만들어, 그래서 숨어 사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만 되면은요, 씨 뿌릴 때만 되면은 미디안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 동방 족속들, 주위에 있는 이런 그 유목민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이렇게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타를 타고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와서
4절에 보니까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는요 완전히 서쪽이거든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동쪽의 사람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서쪽 가사까지도 다 점령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제 소산들을 전부 다 막 불태워버리고 뺏어가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먹을 것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천막을, 집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그냥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올라와서 메뚜기 떼까지 그 땅에 들어와서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고 하니. 그래서 세상이, 우상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은요, 결국은 세상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멸하려고 미끼를 주고, 멸하려고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미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요, 그 사탄이 주는 그런 권세들을, 부요함을 누리다가 하나님 없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새 이스라엘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계속 사탄이 이렇게 이런 미끼를 던집니다. 미끼는 뭡니까? 먹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 그럴듯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아주 늘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성소, 성전은 아주 성막은 아주 초라했어요. 그러나 세상 신전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화려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죠? 계속 미끼를 던지고, 그것을 그냥 덥석 문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3가지 시험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거절한 그 예수님 자체가 사탄이 주겠다고 하는 그 권세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계속 미끼를 던집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 미끼를 덥석 물고 넘어가 버린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 목전에 죄를 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시험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부와 권세와 명예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로 거룩한 백성, 이게 얼마나 명예로운 것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이 명예를 흡족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이름, 세상에서 말하는 서열로 해서 자꾸 높아지는 이름, 그죠? 그래서 성도로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가 만족이 안 돼서 목사 따가지고, 그냥 우리 이민 오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냥 목사 따가지고 그냥 와요, 그죠? 주로 교수 하던 분들이요. 그런 분들도, 그런 선교사님들도 여럿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었는데도 이것을 그냥 놓쳐버리고 세상의 그 높음, 그죠? 명예, 이거 계속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권세와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명예를 취하지 못하면 화가 나고, 그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떠나는 정도만 되면 모르겠는데 신앙이 그냥 떠나고, 그냥 애초부터 신앙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계속 듣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거예요. 다 한 번 듣고 구원받고 평생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다시 또, 아무리 사람은 성인의 신을 무서워하고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탄은 우리를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덥석덥석 받아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고, 그렇게 해서 압제를 당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자를 세우시고 마지막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다시 무슨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점쟁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마음, 저 줄이라도 붙잡고 싶고 저거라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악을 버리고 주님만 온전히 믿는 은혜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